이번에 우리 자매들이 다 미국에 둘이 살았지 않습니까? 10년이 가까이 됐어요. 또 우리 친척들도 다 얼굴을 또 알아야 돼서 여기 오면 다 만날 것 같아서 그래서 본교회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또 우리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1절까지 봤습니다. 정말 이번에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아이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제가 느끼는 바가 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다 한 곳에 이렇게 모이고 또 아이들이 혼자 나갔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식구들을 많이 데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집안이 아주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그 부모로서 느끼는 그 어떤 참 그 마음의 기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부모님 자꾸 생각이 나요. 돌아가셨던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이때 우리 돌아가신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제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서 제 마음이 좀 지금도 제가 좀 마음이 그렇게 찡해지는 느낌을 제가 갖게 됩니다. 어쨌든 참 이 부모의 사랑을 이제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말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는 또 이번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전혀 초각되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까요? 여기 보니까 요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른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그렇게 그 감탄사를 붙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는 거 정말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깨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가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 십자가를 쳐다보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100%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려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지만은 또 더 많이 깨달으려고 하면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까요?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됩니다.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면서 첫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저는 요즘 서울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시대의 소망을 연구하고 지금 한 2년 동안 시대의 소망을 연구해서 지금 어디에 가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장면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서울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8절로 39절을 한번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는데,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39절에 보니까 38절에 이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몇 번 하십니까?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면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걸음을 제자들이 부축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고민을 하고 몸의 모든
기력이 다 빠져버리는 이런 심각한 고민에 빠진 장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은 고민을 했을까요? 예.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로부터 또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는 장면이 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22장 46절로 44절로 46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핏방울이 참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그것이 뭐와 같이 핏방울 같이 붉은 핏방울에 땀을 흘리셨다. 이것은 모세혈관이 파열되어서 나오는 그 피 아닙니까? 이것은 심한 고민으로 인하여 흘리시는 피땀방울이죠. 왜 이렇게 고민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돌아갔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죽을 때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순교장에 나갔을 때 제자들이 고민했나요? 고민을 했어요. 베드로나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기쁨으로 순교장에 나가서 즐겨 목숨을 바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은 여기 어떻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민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 왜 이렇게 고민을 합니까? 단순한 죽음이었다면, 이런 고민을, 단순한 죽음의 고민을 이렇게 했다면 사실 믿음이 누구보다도 못해요. 제자들보다 못하고 일반 순교자들보다 예수님을 못한 겁니다. 여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구속에 놀라운 경륜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일반 인생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아주 비참한 고통을,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셨는데, 이 고통을 우리가 경험한다면은 누구의 사랑을 알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고통을 지금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어떻게 돼요? 하늘에 가서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연구할 뭐가 된다? 연구 주제라고 그랬어요. 이거 정말 보면 놀라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한 말씀 볼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그 아주 고통당하는 그런 그 장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시대소망 690에서 693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는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드리셨다. 인성이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부터 3번이나 움츠러졌었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그리스도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뭐 하신다?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당하는 죄의 죄책감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봤으니 그건 다 알잖아요. 그 죄의 고통으로 정말 그 죄책감을 받아서 우리가 언젠가는 정말 심장이 터지는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죄책감을, 그 죄책감을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 우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또 모든 인간들의 죄책감들을 다 그가 짊어지신 그 고통은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조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조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에요. 이 14만 4천인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고통당했던 그 경험을 이 14만 4천인들이 조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속의 노래를 부른다.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뭐 하는 겁니까? 대신하여 죄값을 갚는 그 일이 구속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구속의 노래를 알고 있는데 누구도 알고 있다. 14만 4천인들은 그 죄의 고통을 조금 야곱의 환란에서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이 14만 4천인들의 노래를 통하여 하늘에 가서 모든 의인들이 어떻게 해요? 배우게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하늘에서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에 가서 접할 수 있는 메신저들이에요. 구속의 노래를 부른다. 구속이라는 노래가 바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고 값을 치러서 담당하는 일이 구속이거든요. 그런데 14만 4천인들이 야곱의 환란 때에 구원받는 조건으로 환란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두가 다 완전해져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편 강도가 무슨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얻었어요? 믿음으로 단순히 얻어요. 그런데 왜 14만 4천이면 그리고 받을까요? 그런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들이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구속 사업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를 이 14만 4천인들만 조금 경험하게 해서 그 구속의 노래를 하늘에 가서 부를 때에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들이 그것을 쉽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받은 놀라운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당하셨던 그 모든 인류의 죄책감을 지시고 고통당하신 그 고통의 경험은 14만 4천인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영원토록 뭐요? 영원토록 우리가 연구할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류의 죄를 자기가 대속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의 속절없는 비참함, 죄를 짓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그 비참함을 보시고 자기가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마시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딱 결정하는 순간은 예수님은 졸도해버립니다. 너무나 그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기절을 해도 싫어집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후
잠시 일어나시던 몸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졌다. 졸도하신 주님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부드럽게 대어 숱한 일반 인생들보다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에를 씻어야 할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구주께서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장면에 그런 일에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누구를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갔는데 그들은 그만 졸아버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뭐를요? 고통을 당하셨다. 그 아들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를 3번이나 했지만은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그 잔을 마시도록 하고 아버지의 자신도 그 잔을 어떻게 해요? 함께 마시면서 우리 인생들의 뭐를 이루어내는 겁니까? 구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 인간들이 깨달을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언제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면서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이 아버지의 또 아들의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갈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안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로 27 가운데 보면 죄가 무엇이간데 죄를 범한 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처럼 큰 희생이 요구되는가? 뭐가요? 죄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치렀어야 하는가? 그렇게 부르짖은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요, 우리 인간들이 영생 얻을 수 있는 유일의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뭐 하시는 거냐? 죽으심만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값 없이 은혜로 무엇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이루어낼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영생은 우리 인간들이 범죄한 인간은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돌을 닦고 무슨 짓을 해도 7번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주실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어떻게 하면? 믿으면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라. 뭐 하면? 믿으면. 이거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그냥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은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구속의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여기서는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을 감사히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27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구원은 무엇이라? 선물이라. 이것은 인생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구원을 뭐로 하는 겁니까? 선물로 주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절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죄의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도했어요. 방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아버지는 응답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 고통의 잔을 함께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조와 선지자의 그 글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평화의 은원이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늘에서는 평화의 은원이 오래 계속되었다. 63페이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주의 왕, 전능하신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효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맞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아주 경탄하고 순경에 맞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린 자녀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자녀도 나가보지 않는 어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기란 불가능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이 사랑을 배워갈 것이라 그랬어요. 깨달아 볼 것이다. 아,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증은 5권 702페이지 가운데 보면 구속의 계획에는 오묘가 있다. 오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된 구력,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겸손, 이들은 하늘의 천사들에게 끊임없는 경미의 주제들이다. 이것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천사들도 이 사랑을 몰라요. 이 사랑은 오직 인류들만이 깨닫게 될 놀라운 사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아,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구원은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특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왜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그 놀라운 선물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늘의 에너지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연구해야 할 주제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시대소망 11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구주께서, 이건 침례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인데, 구주께서 기도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에 그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셨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선물 받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울까요? 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 구속을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이 영혼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면. 얼마나 이거 구원의 선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믿지를 못해요. 뭐 하면 되는데? 받으면 되는 것을. 이 선물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선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냥 주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 탄원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아버지의 이 인생들이 이 구원의 선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아주 이상한 불신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메어둔 착고를 깨뜨리고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날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뭐 하면은요? 믿으면 무엇을요?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거야말로 오늘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집 사람이야. 슈퍼마켓에 가면 물건 사면 뭐 여러 표를 주는가 봐. 그러니까 경품을 달아놨는데 나중에 그거 뽑으면 걸리면 선물이 커요. 뭐 자동차도 한 대 주고. 그리고 혹시 걸릴까 싶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왔더래. 집사람도 가봤어요. 물론 시장 가는 거는 갔죠. 뽑혔나? 뽑혔대.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률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약속의 확률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몇 퍼센트? 100%. 믿기만 하면 믿음은 100%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100% 정말 믿기만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말을 잘 듣지 않고 못됐고 아주
그렇게 아주 깨를 부리는 아이들은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럽니다. 그러나 말 잘 듣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방법만이 알고 있었어요. 말 안 듣고 뺑글뺑글 농땡이 치는 그런 아이들만 훈련시키던 습관이 있어서 계속 그런 설교만 합니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전하면 될까요? 정말 믿으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믿기만 해서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까? 농땡이 치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자리에는 농땡이 치는 자녀들이 아니라 진짜 믿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자꾸 뭐 해라 하면 괜히 행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믿으면 뭐를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영생을 얻은 아이들은요, 순종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부모가 선물을 사다 주면 아이들은 부모 말을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나 못된 아이들은 안 그래요. 부모 유산이나 살살 눈치 봐면서 얻을 생각을 하고 순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천성 잔소리를 좀 해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못된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가르침이에요. 진실로 믿는 자녀들은 그런 가르침이 필요 없어요. 믿으면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진리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이 진리를 믿고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손들도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이 믿음을 유지하게 되기를 저는 요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로 6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순종으로 구원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값없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무엇이다? 열매이다. 진실로 우리가 값없는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열매가 맺히나요, 안 맺히나요? 맺히면 그게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을 따로잡고 강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농땡이 치는 사람 때문에 순종을 강조하게 되는데, 진실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오늘 재림교회에 쏟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재림교회가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쏟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믿고 있죠? 어떻게 구원받는다? 재림교인들이요. 요즘은 또 그런 사람도 또 있어요. 근데 그 믿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농땡이들이에요. 네, 농땡이들은 영생만 어찌 순종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댕탕 가르쳐 놔야 된다. 그래 놔야 그런 약한 바람을 마음을 가지죠. 그러나 재림교회가 과거에 1888년에 그들이 속았던 것은 믿고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옳은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기만이었어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값없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그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림교인들은 다 무엇으로 얻느냐, 믿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론은 너무나 완벽했지만 그게 기만이었어요. 엘렌 지 화이트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믿음과 행함 19페이지 보면
믿음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살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하여 의무 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행했으니까 구원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선물입니까? 행해서 좋은 거 당연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말해요. 이것은 사단의 기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믿든지 아니면 율법을 포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다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 교회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믿고 행해야 구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두 가지 기만이 재림교회에 있다.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 중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정말 완전히 믿는 자는 그들의 생애에서 순종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맺힐 거예요. 결과적으로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만 선물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생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믿는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품성의 완전한 품성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느냐고. 좀 자라나는 것은 의에 보면 나도 노력하면 좀 자라나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좀 자라나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불교 돌을 닦아도 좀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품성의 완전한 품성은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나요? 안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얻어야 되는 것이라는 선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시대서막 762페이지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죠.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한다고요? 완전한 품성. 요구하지만 인간은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이거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면 될까요? 노력하면 되느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했을 때는 뭐밖에 할 일이 없어요. 온전한 품성을 가진 자에게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선물이에요. 그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미칠 수 없다.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 율법의 의의를 누릴 수 없다. 인간은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은 완전한 품성을 소유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이라고 해요. 죄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정해 줍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품성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어떻게 해요? 주신다. 그러니까 품성도 뭐를 준다? 선물로 준다. 영생도 무엇을 준다? 선물. 여러분, 영생과 완전한 품성은 선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도 우리는 선물로 받읍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면 지금 이제 가을이죠. 가을인데 식물이 이렇게 자라다가 성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에 지금 화분에 하나의 무슨 냄새 치자나무를 하나 키우는데 그 꽃이 향기가 좋잖아요. 근데 1년 한 2년 가까이 성장이 멈춰버렸어. 딱 생겨난 잎사귀 그대로. 근데 죽지는 않고 2년째 지금 살고 있어. 근데 볼품이나 없어. 성장이 멈춰버린 식물은 생명이 있는 겁니까? 이게 살아있지만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철 계절이 되면 정상적인 식물은 찬 기운이 딱 생기면 모든 이 시스템이 성장 시스템은 멈춰버리고 무슨 유전자만이 열매를 맺게 하는 유전자만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바람만 나면 모든 식물들은 성장 세포를 멈춰버리고 열매 맺는 세포들이 작동을 해서 순식간에 그들은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를 알을 차게 만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라났다 하더라도 뭐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 식물은 죽은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그 영생의 희열이 없어져 버렸느냐 하면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은 식물과 같아요. 성장이 멈춰버린 식물. 그게 뭐냐? 라오디가 상태입니다. 왜 더 이상 온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품성을 가질 소망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그 지식이 없으니까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아이고 이건 안 되는 거다.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만 얻으면 되지. 그냥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 재림교회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2300주년이 뭐 교리들 다 버려버리고 율법도 버려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사단 기만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들은 살아는 있어요. 그러나 뭐는 안 맺혀요. 열매가 없어요. 죽은 식물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얻어야 될까요? 완전한 품성을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죽은 식물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기 적절하게 우리들이 뭐를 깨닫게 됐습니까? 완전한 품성도 무엇이다? 선물이다. 영생도 무엇이다? 선물이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왜? 그것이 무엇이니까? 선물입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어주고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가 저렇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13만 4천인의 진리가 마치 영생의 조건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골치 아픈 그 진리 요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알면 알수록 많은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뭐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무엇이니까? 다만 우리에게 그 고통을, 그 사명감을 깨닫고 예수님과 같은 사명감을 깨닫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이래가 구원받아가고 이렇게 힘들어서 구원 말로 받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사명감에 불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선물, 완전한 선물. 야곱의 환란에 테스트를 해봅니다. 실험을 해봐도 그들은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품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래서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그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죠. 믿는 자에게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여기 보세요. 산상봉은 54페이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거룩한 것은 분명하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를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격의 의를 얻어야 한다. 뭐 해야 된다? 얻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읽었어요. 이 의를 뭐 해야 된다? 얻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줄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성도 불어넣으시고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시겠다.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될 것이다. 뭐도? 율법의 의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요,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과 품성은 믿기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노력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그렇게 살고 노력하는 건 성화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성화는 언제까지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게 살려고 노력은 왜 합니까? 사단이 방해하니까 이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죠. 예, 믿음으로. 예. 실물교훈에도 그랬잖아. 실물교훈에 그 예복에 잔치 자리에 왔던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이 있었죠. 그런데 그 예복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복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복은 품성이에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품성.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실물교훈 309페이지.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은 준비되어 있었다. 뭐 되어 있었다? 준비되어 있었다. 자기가 만들어 가져간 겁니까? 준비되어 있었어요. 있었고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한 선물이 되었다. 이 예복은 누가 마련한? 임금이 만들어준 선물이었다.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선물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얻는 겁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이야,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놀라운 지식입니다. 믿음은 영생이요,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을철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을철에 식물들이 열매를 맺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우리가 오늘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하고 요즘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진리를 척척척척 따라온 사람에게 이 기별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안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자. 이건 저기 과일부인 한 말. 그럼 요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것 같죠? 누구한테 요렇게 가르쳐야 돼? 어린 양을 따라 척척척척 따라가는 사람도 이게 필요 없어요. 저절로 되니까. 그런데 안 따라오는 자들이 믿음을 구원한다 할 때는 이 말이 필요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기만 하고 뭐는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순종은 안 하고 구원받을 수 없을까? 요런 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못된 뿔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꼴을 먹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이 없는 자들은 무슨 쟁이다? 거짓말쟁이. 그거 다 거짓말쟁이에요. 믿음을 구원을 하고 안식일 안 지키도 된다 하는 사람은 다 그 사람 뭐예요? 거짓말쟁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 그건 무슨 자들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 스스로 속이는 자라. 우리는 그런 거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기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기만 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 믿기만 하라 하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했죠? 배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을 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실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배당장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살아요.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이것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누가복음 8장 50절에 들어갔어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순종하라 그랬나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아주 순수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5권 634페이지에 보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그대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기만 하라. 그분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소유해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정로 68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한한 선물로 주심으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자가 되기까지 자라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뭐만 하면 될까요? 믿기만 하라. 자신을 속이는 자는 되지 마십시다. 아멘. 거짓말쟁이는 되지 마십시다. 진실로 믿기만 하면 영생과 온전한 품성을 우리는 무엇으로요? 선물로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셔서 그 다음에 그들을 하늘에 가서 무슨 노래를 부르도록? 구속의 노래.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 14만 4천인들이 허다한 무리의 고통을 대신 경험해 주는 겁니다. 대신 경험해 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속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고 자기 도생자를 희생하시면까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속의 선물을 우리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그처럼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까지도 선물로 받고 정말 우리가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